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 근거해서 주 안에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주 안에 사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 중에는 주 안에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주 밖에 사는 자가 있습니다. 주 안에 사는 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을 참 스승으로 또 참 지도자로 또 참 친구로 이렇게 대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랑으로 대하고 존경한단 말이죠. 그러나 주 밖에 사는 자들은 자기가 주인으로 하여 자기의 뜻대로 인생을 즐기며 살다가 직분을 버리고 거룩한 직분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가는 불행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주 안에 사는 자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세상을 왜 이렇게 혼란하냐? 전쟁이 나고 또 갈등이 오고 나라와 나라끼리 이렇게 어렵냐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나라에는 참 지도자가 없는 거죠. 링컨 같은 그런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가정에는 참 부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어려운 거죠. 직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회장이나 사장이 없기 때문에 어디다 마음 편하게 둘 곳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 지도자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참 지도자로 받든다. 참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실이나 이치에 조금 더 어긋남이 없는 것이죠. 받들다 이 말은 공경하여 모시다, 소중히 대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왜 참 지도자로 받들어야 되냐? 예수님은 참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참 선각자예요. 예수님은 참 선견자예요. 왜 훌륭한 지도자가 없느냐 하면은 보질 못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보질 못해. 깨닫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 선견자란 말이에요. 선견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내다보고 아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참 선견자로 지도자로 우리가 모시고 산다면은 미리 알려줘요. 내일이 무슨 일이 나니까 이 사람 만나지 마라, 그 길로 가지 마라 알려주셔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세상에 왕이나 수상이나 대통령들은 우리 마음을 몰라요. 감찰하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우리를 바로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참 선견자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감찰하셔. 주무시지 않고 졸지 않고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다 알고 계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은 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말은 뭐냐? 남보다 먼저 깨달아 아는 사람. 먼저 깨달아 아는 사람이에요. 선지자. 아무도 자기 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면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이 어리석은 자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고린도서 3장 18절에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9절부터 20절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0절 한번 읽어봐. 다 같이 10절 시작. 본문 10절 시작.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완벽한 참 지도자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3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시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는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뭐냐 자기가 가장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고 의시됐어요. 서기관은 뭐냐 성경을 다 연구하고 파악해서 잘하는 분이에요. 달달 외울 정도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꼼짝을 못했어요. 제사장도 꼼짝도 못하고. 이 사람들은 경건주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있어. 모세 자리에. 자기가 지도자다, 랍비다, 스승이다. 랍비란 말은 스승이란 말이죠. 스승이다. 그리고 또 어릴 때는 아버지 노릇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는 다 형제다. 누가 스승이냐? 누가 형제다. 누가 지도자냐? 지도자는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선생님도 한 분밖에 없다. 아버지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왜?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고 모든 걸 다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육신의 부모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부모 말에 순종을 잘 해야 돼.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 부모님도 할 수 없는 게 많아. 해주고 싶은데 안 돼, 마음대로.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다 할 수가 있어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다 할 수 있어요. 능치보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모든 걸 가능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아버지라는 거죠. 아멘. 부모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더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어요. 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걸 또 적용한다면 뭐냐? 대통령도 잘못할 수 있다. 그들의 말은 본받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교회 목사님들도 사람인지나 완벽하지 않다. 실수할 수 있다. 근데 그들의 말은 듣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 문제가 많아요? 내가 뽑은 대통령들이 빗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막 원망해. 원망하다 보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부모가 또 잘못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몰라주고. 그럼 부모를 어떻게 해요? 공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세요? 아, 부모가 나를 이해하지 못했구나. 때가 되면 이해하겠지 하고 우리는 참고 그 순간을 피해야 돼요. 범죄하지 말고. 아멘? 그러니까 부모님이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니야. 그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근데 우리가 뭐 자기 위치를 벗어나 본다고. 왜 가인이 문제가 됐느냐? 왜 믿음의 조상이 문제가 되느냐? 그 사람들이 비판했단 말이죠. 판단했단 말이죠. 아브라함을 판단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를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세를 판단하니까 누나지만 누나 때문에 모세가 건진받았잖아요. 바로의 공주로 살 수가 있고 바로의 공주 밑에 살 수가 아들로 살 수가 있었고
근데 대적하잖아요. 모세를. 모세는 지도자로서 그 나라의 아비로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함부로 대한단 말이죠. 육신을 생각하고. 육신을 보면 누나죠. 동생이죠. 동생한테 함부로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아니단 말이에요. 선을 넘어버린 거죠. 지도자의 선을 넘어버려요. 아비의 선을 넘어버려요. 하나님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아비로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이 있다고 선.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서 따먹었을까요? 선악과는 하나님과 경계예요. 따먹으면 안 돼, 넘어가 버려요. 네 힘으로 다 해도 좋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싫고 나면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아담이 따먹었기 때문에 선을 넘어버린 거죠. 노아의 자녀도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저주를 받은 거죠. 우리가 지켜야 선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쓰임받지 못하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도자다. 내가 선생이다. 내가 아비처럼 내가 대우를 해줘라. 칭찬받길 전하고 섬김받길 원한단 말이죠. 그러나 너희들은 낮아져라. 내가 높여줄게. 아멘.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아멘. 섬기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이 1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 높여줘야 돼 우리를?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 내가 스스로 높여주면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회복시켜주고 축복하셔가지고 높여주셔야 돼. 하나님이. 그게 정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참 성각자이십니다. 성각자. 성각자는 뭐냐? 먼저 남보다 먼저 사물이나 세상 일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깨달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날마다 깨닫게 해달라고. 깨닫지 못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많아요.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고 또 일을 더 어렵게 만들어버리고 나서가지고 잠잠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잠잠할 때 나서버려요. 하나님 때가 아닌데. 그 사람이 뭐냐면 깨닫지 못한 자예요. 성각자. 예수님은 참 성각자이시다는 거죠. 아멘. 자, 4절 또 읽어봐요.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 경문길을 넓게 하여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화 맞는 것과 사람에게 낯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날 말하면 뭐냐면 목사와 장로들이 섬기지 않고. 여기서 보면은 뭐냐면은 그 경문은 뭐냐? 경문은 하나님 말씀을 담겨있는 성구 구절을 갖다가 상자에 담아가지고 붙여 옷에다가. 그리고 또 뭐냐면은 그 옷술은 뭐냐? 옷술은 술을 놔. 옷 기스다가 술을 놔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술을 놔. 그래가지고 자기를 의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드러낸단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 자기가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옛날 그랬어요. 나 봐라. 하나님 말씀을 상자에 담고 있다. 옷술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나같이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냐? 교만한다. 그리고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가지고 사람들의 어깨에 메어가지고 율법을 막 묶어버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잔치의 윗자리에 회당은 높은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는데 앉았단 말이죠. 그리고 낯비라 칭함을 받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사람 본받지 말고 말은 듣되 행위는 본받지 말고 말은 옳으니까 행위는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낮아져라. 내가 높여줄게. 항상 겸손하면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또 그래요. 여호와여 나의 부르짐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시편 119편 169편 169절.
거기 보면은 뭐냐, 시편 기자는 뭐냐,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잘못도 있었지만 빨리 깨달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참 지도자는 참 성견자이며 참 선지자이며 참 성각자이다. 그럼 성각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지도자가 자질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꼭 이 나라의 참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두 번째, 예수님을 참 스승으로 모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참 스승으로 모신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스승의 날이에요. 참 스승이 없어. 그 학교에가 문제가 많아요. 지금 폭력 사건이라든가 뭐 성추행 사건이라든가 이런 문제 왜 없냐? 우리 어렸을 때는 없었어요. 선생님 말이 곧 법이었어요. 부모도 꼼짝을 못했어요. 학생들도 꼼짝을 못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근데 또 스승들이 뭐냐면 본을 보였고, 지금 참 스승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 스승으로 모신다. 다시 해보세요. 예수님을 참 스승으로 모신다. 그럼 참 스승은 자기는 어떤 놈이 할까요? 거짓이 없고 진실하시다. 거짓이 없어야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이 뭐냐면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자신을 희생하여 목숨까지 주셨단 말이죠. 이런 스승이 있어요?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는 사람이 스승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참 스승이라니까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단 말이죠. 자, 거기 접어놓으시고 요한일서 3장 6절. 요한일서 3장 16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비로소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목숨을 버리는 부모가 있어요? 목숨을 버리는 스승이 있어요? 없잖아.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십니다. 아들까지 안고 주신 아버지란 말이죠. 자기 목숨까지 내놓은 아버지가 어디 있어? 어머니가. 선생님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한 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시단 말이에요.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셔. 짜증 안 내, 화 안 내. 멸시천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을 크게 나무라거나 지적하지 않아요. 깨닫게만 해주시는 거죠. 매를 들어 때리지도 않아요. 무시하지도 않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마태복음 11장 찾아보시죠. 29절부터 30절. 2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아멘. 주님과 비교해 보자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거운 짐을
침을 짊어지게 해가지고 자기는 치도 않으면서 힘들게 하잖아요. 율법을 통해서도 그렇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본이 되지도 않으면서.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멍에를 쉽게 줘. 무거운 짐을 쉽게 내려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항상 주님께 가면 언제나 환영하셔. 오케이 하신단 말이죠. 이분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요. 겸손한 말은 뭐냐? 자신보다 먼저 우리를 생각하신단 말이죠. 아멘.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주의 종입니다. 넓게 보면은 목사만 주의 종인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다투지 않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고 또 거역하는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되고. 온유함을 훈계하면 뭔지 알아요? 누가 잘못했어. 나도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면 돼요. 부드럽게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상처는 안 입죠. 다시 힘을 얻죠. 그래, 그럴 수 있어. 누구나 우리는 연약하니까. 아멘. 우리는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순간부터, 성령 받은 순간부터,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신분이 바뀌지 않아. 베드로 한번 봐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얘기예요. 목숨도 다 내놓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원망했어요. 그랬던 베드로 어때요? 하나님 버리셨어요? 나쁜 놈이죠.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버려? 그래가지고 옛날처럼 고기 잡으러 갔어. 갈릴리 바다로.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주님이 어땠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얘들아 힘들지? 고기 잡느라고 힘들었지? 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으면서 힘들었어. 그래가지고 물고기와 떡을 갖다가 구워가지고 배고프면 먹으라고.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잘못해도 신분은 안 바뀌어요. 따라서 우리가 잘못해도 실수가 많아도 신분은 안 바뀐다. 신분이 안 바뀌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언제나 하나님 자녀예요. 잘해도 하나님 자녀예요. 못해도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들 다 부모한테 부모의 피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유전자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부모 아니라 할 수 있어요? 효대도 부모 자녀고 효도 안 해도 자녀고 다 자녀는 거예요.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 대신 성숙하지 못한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점점 우리의 수준을 높여가야 돼. 어떤 사람으로?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모습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깨닫고 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나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일과 끝나고 나서 한 9시쯤 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잘못한 게 너무 많아. 부끄러워. 어제 또 잘못한 걸 또 오늘 잘못했어. 노란불일 때 마음이 급해가지고 지나갔어. 하나님 또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 또 이렇게 노란불일 때 지나갔습니다. 내가 얘 조금한지 모르겠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지만 주님은 그 말한 것을 기뻐하셔. 우리 주님은 회개한 걸 기뻐하신다. 아멘. 기뻐하신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고 아끼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수준을 좀 높여갈 필요가 있어요. 점점 더 거룩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3번째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존경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존경한다. 존경이 뭔지 알아요?
인격, 남의 인격, 사상, 행위 따위를 받들어 공경하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의 사상을, 예수님의 모습을 받들어서 공경한다는 거죠. 존경하는 거 존경. 공경하는 거죠. 예수님을 신랑으로 존경한다는 건 왜 존경하느냐? 첫 번째는 신부를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하신다. 우리가 영적인 신부가 돼요. 이제 뭐잖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지금 뭐 좀 있으면 내려와 우리를 데리러 와요. 우리는 예수님이 데려올 때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가 돼야 돼요. 세마포 옷을 입고 그래가지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혼인잔에 참여하고 살아가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신부를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하세요. 요한계시록 21장 찾아보세요. 맨 뒤에. 요한계시록 21장. 2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중요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큰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부가 다 준비하잖아. 신부가 남편의 옷도 준비하고 남편의 뭐 반지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잖아요. 이불도 준비하고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다 준비한 것처럼 예수님은 다 준비해 우리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새로운 집으로 새로운 나라에 우리 함께 살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신부를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하셔.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하고 계셨어. 그러니까 예비가 다 끝나면은 데려오셔. 땀땀땀하며 살자고 하지. 아멘. 그때는 뭐냐? 자식도 안 나. 자식도 안 나니까 육신의 일이 아니야. 다 형제자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죠. 우리 영혼은 절대 죽질 않아. 영혼에 담은 육체가 있어요. 육체. 지금 이 몸은 썩어질 몸이에요. 썩지 않은 신령한 몸으로 담아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하고 살아가. 그게 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들림받고 가는 것이죠.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시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꾸 이제 신부의 모습으로,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을 시키는 거죠. 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3장 29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거룩한 신부가 되세요. 3장 29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는 흥하여 있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또 여기서 이제 열처녀가 있어요. 열처녀가. 신랑이 곧 온대. 근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불을 딱 켜놓고 옛날에 결혼할 때 그랬어요. 불을 딱 켜놔. 그래가지고 신부를 딱 맞이해. 신랑이. 근데 아니 등잔을 준비 안 했어. 기름도 준비 안 했고 혼인잔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다섯 처녀한테 가서 좀 기름 좀 주라. 우리도 줄 게 없다. 사러 가다가 보니까 신랑이 와가지고 혼인잔치가 끝나버렸어. 우리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에 회개 잘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세상 염려 걱정 근심을 좀 버려가면서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정죄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부를 끝까지 사랑한단 말이죠. 베드로전서 3장을 찾아보시죠. 거기 중요한 말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3장 3절부터 4절까지.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예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단장으로 되냐? 아이라인을 막 이렇게 바르 긋고 뭐 이렇게 입술에 연지를 꽂고 뭐 누지를 바르고 그게 아닌 게 아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어. 마음에 또 다른 나가 있다니까요. 우리 영적인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신령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예배를 자꾸 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신령이 새롭게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점점 변화돼야 돼. 변화돼야 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됐니? 이렇게. 목사님은 변하셨어요. 선한 모습으로. 성도님은 변했어요. 응? 가족들이 볼 때. 변해야 돼요. 마음에 숨은 사람이 마음에 숨은 사람이 온유함으로 그렇게 돼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다음에 예수님은 신부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신부를 끝까지 사랑하셔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은 나를 친구로 대하신다. 친구로 대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친구로 대하신다. 예수님 나를 친구로 대하신다. 친구를 위해서 비밀이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드는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친구와 관계는 뭐냐?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친구가 될 수가 있고 또 친구를 섬기는 자가 돼야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진짜 친한 친구는. 친구와 생사업을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생사업을 함께 하세요. 함께 고난받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부유하고 윤택하고.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7절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함께 가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서 함께 가서 산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함께 가서 산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아멘. 예수님 말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천국에 함께 가서 살려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아멘. 이 말씀이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한번 찾고 마치겠습니다.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살아야 운명이에요, 운명. 그래서 살다가 천국에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